사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아산서원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큰 슬픔은 큰 감동으로 찾아온다. 큰 슬픔은 큰 감동으로 찾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은 어떤 걸까요? 무엇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또 실수했었던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 괴롭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되지 않은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큰 슬픔이죠. 아픔입니다. 더욱이 내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마음을 주고 믿었고 사랑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떠난다.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가까운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두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묻힌 곳, 그곳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그 심정은 큰 슬픔이고 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를 올라갈 때에도 연인들은 애통하며 통곡하며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차디찬 무덤에서 누워 있는 것을 그 보는 심정은 애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악한 것이 전혀 없고 선한 일만 행하셨습니다. 늘 자신들의 아픔을 다 이해해주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차디찬 무덤, 어두운 동굴 속에 묻혀져 있다. 그것을 보더라. 모든 기대와 모든 사랑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큰 슬픔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안에, 그 어두움 속에, 차가운 그 굴 속에 누워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으로써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자기를 찾아왔었고 자기가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을 보았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언제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마리아들에게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때의 감동이 어떻겠어요? 인생이 끝난 줄만 알았고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고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기쁨과 감동과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슬픔은 큰 감동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인생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사그라져 버렸었던 우리 인생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메시아로서 의의 옷을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큰 슬픔에서 큰 감동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와 부활로 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다 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인해서 누더기 같고 걸레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인생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와 그 상처들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직장 생활이나 가정의 문제들이 내 힘과 노력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변화된다고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은. 술 한 잔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예수가 누워있는 곳이죠. 어두컴컴한 무덤입니다. 예수가 있는 그곳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거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계신 곳이 어디죠? 십자가. 그것은 가장 저주받은 곳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둔 곳, 그 무덤은 원래는 모든 사람이 슬픔으로 들어가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부활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수가 있으면 풍랑이 있어도 그것은 가장 안전한 자리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내 인생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같아도 가장 그것이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까? 오늘 하루 예수 둔 곳, 그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무덤일지라도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어두움과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의 인생을 매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초점,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출근하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모든 플랜과 계획들을 세워져 나가면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의 이 큰 슬픔과 비통함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 반드시 비탄한 인생,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큰 감동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오늘도 반드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드릴 때 내 삶은 평화와 천국이 임한다. 그 시선을 통하여서 빈 무덤, 그 예수 누인 곳이 여러분의 비통의 자리, 장소가 감동의 장소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과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비통함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 예수 누인 곳에는 비통함이 감동으로 바뀌고 우리의 슬픔이 찬양으로 바뀌고 전능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비통한 인생에서 감동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싫어